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경건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묵상하는 것과 입술의 고백들을 통하여 주님이 큰 기쁨을 얻으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존귀와 영광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도 길이 참으시며 용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 주여 영광을 얻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할 때에 저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사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수고하고 일하며 공부할 때에 주여 저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일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이 증거되는 일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전도되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사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독하고 무시하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주여 존귀함을 얻게 하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전의 복을 받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계층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공생 공존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의 품격이 향상되게 하사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은밀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성도의 심령의 제단을 주께서 기름 부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선교지마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와 거룩한 기관들마다 주여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성도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지고 약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며 힘을 다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하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심령의 묵상과 고백들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을까?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 그때 망합니다. 환경이 망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같이 풀무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평강을 파괴시키실 때,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도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에도, 가난하게 하실 때에도, 병들게 할 때에도, 징벌을 내리실 때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욥의 부인이 욥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고마. 욥의 대답이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여,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증거해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신앙.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부른 조가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그 가운데 이 3장은 내용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많은 성도들이 익숙한, 또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3장 1절 이하에서 18절에 보면 분위기가 시편 23편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격자가 되어요. 하나님은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십니다. 하나님은 곰과 사자같이 자기 백성들을 물어 찢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런 외적인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는 17절에 보면 내 심령의 평강이 멀리 떠났다. 내가 복을 버렸다 그랬어요. 멀리 떠났다고 하는 말은 이 버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평강에서 자기가 제외됐어. 평강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이게. 복을 버렸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많은 축복들이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아서요. 외적인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조그마한 평강이라도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총도 혜택도 덕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심지어 18절에 보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네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이 1절에서 18절에 이런 외적인 고난, 내적인 갈등을 버티어낼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환경을 극복하고 참고 견딜 힘이 없어요. 버티어낼 수가 없어. 이제 마지막 선이에요. 버티어낼 힘이라도 있으면 기다려보자. 참아보자. 응? 내일에는 뭔가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이렇게 버티어내 보기라도 하겠는데 버틸 힘이 없어요. 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망 없도록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이제.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범죄하여서 평강과 복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을 버틸 힘도 없고 기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19절 이하에는 반전이 있어요. 추석학자들은 갑작스러운
반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져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역설적이다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적인 믿음. 믿음은 역설적이에요. 반대야. 바랄 수 없는데 소망을 가져요. 이게 십자가는 죽음인데 그 십자가를 생명으로 삼아.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역설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자. 사람들은 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호세아가 고백했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믿음을 가져야, 이 역설적인 믿음을 가져야 미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한 것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기 때문에, 곰과 사자같이 나를 물어 뜯어 찢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유일한 나의 소망은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가 내 소망을 끊었어. 그래도 내 소망은 원래부터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소망이요. 그래서 나는 원칙적인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 그랬어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적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고난 속에 집어던져 놨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 그래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는데 찢은 하나님에게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는 뭡니까?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첫것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아간과 일가족이 몰살당해서요. 돌 무덤이 만들어진 저주의 상징이 아골골짜기예요. 근데 호세아가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안목으로 놀라운 것을 거기에서 찾아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자. 저주와 징벌의 그 돌무덤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소망의 문으로 보여졌어. 역설적이에요, 이게. 징벌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역설적인 기도가 나와요. 이게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고초는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은 집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숙과 담즙으로 비유 표현을 했습니다. 숙은 쓴 것입니다. 15절에도 나로 하여금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그랬어요. 쑥떡은 맛있는데 쑥은 써요. 담즙은 쓸개즙이에요. 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진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난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회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고난을 지금 1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그래서 취하게 하셨으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기도예요.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발판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성전 기억하네. 왜? 이미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심판해버렸어요. 3장 8절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기도를 물리쳐서 예레미야 기도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살려달라 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막아서 듣지 않아요. 이게.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나의 담즙과 쑥을 기억하소서 기도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야 내한테 구하지 마. 너 이제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해서 좋다면 안 합니다. 그만두세요. 가지고 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도하지 마.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셔도 나는 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됩니다. 합니다. 나는 믿음 지킬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그의 기도가 거절되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 물리침을 당하는데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나의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적인 기도하자. 응답이 없어도 진짜 믿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 2장 22절 이하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언약 용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게 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뭐라고? 나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모르겠다. 예루살렘 성전, 이게 성전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기도했어요.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기도할 때에 소망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요. 마음에 담아둔다고 하는 것은, 담아둔다고 하는 말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한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돌이킴이 생겨요. 이게.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재난을 당하여서 불평하고 낙심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재난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재난을, 환난을, 삶의 어려운 것들을 마음에 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역설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것 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에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 고난과 재난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고 찢으셨는데도 공격자가 되시고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평강과 복에서 멀어지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마음에 있었어요. 22절 말씀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요.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아.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무자비해요. 인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인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가지는 선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인자예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저게 인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 벌을 내려야 돼. 벌을 내려야 되는데 참으시는 게 긍휼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떡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자비요. 이게 예레미야는 고난과 재난을 가슴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하나 담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그 하나님, 자기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초를 당하게 하는 하나님 속에서 쓴 것이 올라와. 역류 현상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막 쓴 것이 올라와. 이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에게 역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 변함 없으심, 영원하심,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본심이 아니야. 이게 화가 나신 모습으로 보여줄 뿐이야. 이게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실 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알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엄한 모습으로 하시잖아요. 이게. 그런데 마음은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거든. 근데 자녀들이 겉으로 드러난 엄한 것만 보고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오해하는 거지, 뭐 착각하는 거지. 나중에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키워봐. 엄마 아빠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 알아. 자기도 그거 해보면 안다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무자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 이건 역설적이에요. 진짜 믿음이요. 제대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며 징계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근심하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본심이 아니십니다. 인자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불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불변입니다. 불변이에요. 이게. 만일에 이게 변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매일 죄를 짓는데, 근데 불변이야. 그걸 믿었어요. 잠깐 우리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불변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걸 깨달았어. 이사야 1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좀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야긴 왕은 37년 만에 석방되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보여줘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떨기, 불 붙은 가시떨기와 같다 그랬어요.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환난과 고초를 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멸망시키지 않아요. 이게 타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여전히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다. 호세아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설적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밤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나타내실 주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여금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가운데에서도 역설적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가득 찼어요. 마음에 이것이 가득 담아졌어요. 그럴 때에 24절 이하의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가 제사장들의 기업이라고 한 말에서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인생이에요. 이런 뜻에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분기시다, 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산업이 없어. 예루살렘이 망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여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야. 어떻게 여기에서 재기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실패의 멸망의 자리에서 회복과 성공이 가능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역설적 믿음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무궁하시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마음의 본심이 나타나는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32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근심하게 하시나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다.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고 기다리며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들은 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에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자. 26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잠잠히는 침묵이에요.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을 믿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황무지를 복락원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잠잠히, 그래서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은 28절 이하에 보면 28절에서 이 66절까지 내용을 보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모든 재난을 달게 여기고, 그래 내 죄 때문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수하면서 기다리는 게 잠잠이요.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게 잠잠이요.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기도하면서 역설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잠잠이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자. 잠잠히 기다리자.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시나 풍성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이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다 무너져서 소망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인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하여 역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근심하게 하시나 풍성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노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이것을 바라고 믿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예레미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든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체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영원하신 긍휼을 믿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빛으로 드러나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여 사오니 주여, 환난과 고초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기도하여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셔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믿음을 주여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랄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소망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갈 때까지 가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설 명절 연휴가 아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고향 가시는 분들 안전한 귀성길 되기를 바라고, 또 형제들에게 또 조카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심을 쓰고 전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 성경 천도하신 분 표은영 권사님, 최미영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성탄절 날 제가 맛있는 찜닭집 알아놨는데 주문하는 걸 잊어버리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설날 떡국 한 끼 끓여 먹으라고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부인이 각자 받아가지 말고 부인이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혼자 오신 분들은 본인이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들이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겨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섬긴 모든 일에 주여 증거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장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를 섬긴 모든 일들로 선한 증거가 충만한 가정들, 가족들,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잠잠히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수고하는 복된 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추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모든 물씬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역설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견디며 잠잠히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의 거룩한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